네,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군대에 사로잡혀서 이제 신문 받기 위해서 안나스의 집에 끌려간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데리고 간 이유는 뭔가 하면 안나스가 당시의 실세였기 때문에 당시의 대제사장은 사실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이유는 안나스가 모든 어떤 종교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가야바가 그의 사위였을 뿐만 아니라 안나스에게는 아들 5이 있었는데 사위뿐만 아니라 이 아들 5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이제 맡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후에서 실세로서 다 조종을 하는 게 안나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잡아다가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간 거예요. 신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뭐 좋은 의도로 물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를 잡고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보인 반응과 그리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서로 사뭇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리 없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런데 신문 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 현장에 따라갔던 베드로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 절대로 그의 제자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나스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빌미를 잡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취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서 숨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과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광장에서 공공연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번 물어봐라예요. 그러자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어디 버릇없이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때린 그 사람에게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런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결말을 알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결말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영화랑 드라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은 왜 드라마가 막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 가운데 막 엎치락 뒤치락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잘 못 봐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조마조마해서 그렇게 막 뭔가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조마조마한 상황이 되면 꺼요. 그리고 안 보고 다 끝난 다음에 드라마가 다 이제 종영이 된 다음에 결말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마음 편하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이렇게 드라마가 막 긴장감 넘치게 가는 게
저는 어떤 사실은 그런 맛에 보는 거잖아요, 드라마를. 뭔가 이렇게 막 가슴 졸이면서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저는 그 가슴 졸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끝나고 나서 나는 저기 끝나고 나서 결과를 안 다음에 좀 편하게 볼 거야. 그러고 좀 보는 편이고 축구 경기도 좀 그런 편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우리나라 국대 막 이렇게 A 매치를 할 때도 밤새서 보는 게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가슴 졸이면서 봤는데 지면 굉장히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매치가 다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이겼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고 졌다 그러면 그냥 결과만 보고 그냥 졌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편인데 여러분 사실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결과를 알고 보면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이미 예수님은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서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예요. 어떤 심판자의 자리에서 취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범죄 혐의를 만들어서 고소하고 죽이려는 그런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그때 최후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안나스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나스가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 잡히셨지만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사람들의 어떤 위협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어떤 분위기만을 보기 때문에 부인했던 이유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도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 고백하면 같이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결말을 알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말을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아나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의 삶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모든 결말을 알고 있어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다 받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종말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결말을 바라보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죠.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빌미를 잡을 수 있었는데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다 예수님은 우두머리 그리고 제자들은 추종 세력해서 한꺼번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세력들을 뿌리 뽑으려고 그렇게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회당에서 말하지 않았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들어봐라 해요. 제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과 연관짓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자기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너희들이 찾는 건 나니까 나만 잡아가라. 제자들을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나만 잡아가라.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그 모습을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러한 사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결말을 알면 우리가 담대함을 지닐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실패가 늘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그 부인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얼마나 막 가슴 아팠겠어요. 내가 정말 주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런데 그 밤에 부끄럽게도 그 하인들과 여종들 앞에서 주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었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공간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말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 믿음이 떨어져서 낙심해서 실족해서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그렇게 사단이 막 요구를 하지만,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가 믿음 가운데 믿음이 부족해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가 내가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결말을 알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이후의 결말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금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죽기까지 주님을 증거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네가 지금은 실족하겠지만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니? 너도 믿음이 부족해서 실족하지 않았니? 자책감이 들지 않았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너도 돌이켜서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가 주라, 그리스도라 증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형제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너의 경험을 말해주고, 나도 그랬습니다. 형제요. 나도 한때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었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나도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었지만, 신앙의 밑바닥까지 자괴감에 빠져서 너무 힘든 날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형제여,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제를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실패가 다 부정적인 결말로 끝나진 않는다는 것.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날 밤에 믿음이 떨어져서 정말 자괴감에 막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그냥 낙심해서 갈릴리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나도 여러분 한때 그렇게 실족하였고 나도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내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했지만 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세워주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 늘 평탄하지는 않아요. 정말 삶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 새겨지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금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는 그때가 됐을 때 실족했다가 넘어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누군가 똑같은 어떤 믿음의 어떤 길들을 가고 있는 사람들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그런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떨어졌던 그런 낙심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하신 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결말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그 종말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또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일으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동일한 믿음이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여 통성으로 한번 외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놀라운